안녕하세요. 도마복음에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 12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구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는데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들을 손에 가득 채워서 뿌린다. 그럴 때에 제가 씨 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정액을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씨를 받아서 사람은 그 여성체가 돼서 밭이 되는 거죠. 밭이 돼서 그 씨를 받아서 자신 안에 그 그리스도를 잉태를 해서 이게 길러내는 것이 마치 그 씨를 받아서 나무가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자라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출산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씨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그 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풀과 나무는 그리스도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라는 풀과 나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이게 자궁에서 잉태해서 자궁에서 잉태하여 태아가 자라는 거죠. 태아로 자란다. 그러니까 아직 출산한 거는 아니고 태아가 자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그 밭은 사람. 그러면은 자라는 풀과 나오는 그리스도 자궁에 잉태해서 태아로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는 그리스도 출산은 풀과 나무에서 열매 맺는 이것이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그러니까 이 씨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정자라고 볼 수 있죠. 정자. 사람 속에다 뿌리는 거.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 이게 사람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하나님이 신랑이 돼서 사람을 신부로 삼아서 자기의 씨를 뿌린다. 그럼 사람 속에서 자궁에서 그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이 풀과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꽃이 피면서 열매 맺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출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그리스도 출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씨 뿌린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가는 게 결국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의 가지에 어떻게 돼? 나무의 가지에 새가
잉태 출산한다는 것은 나무가 새가 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알을 품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새가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씨를 뿌린 거는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뱀 속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뱀 속으로 들어왔다가 뱀 속에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나무가 자라는 거. 그러니까 요게 내려오는 거는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속에 임재한다고 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사람 속에 임재하는 것은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사람 속에서 육화해서 이렇게 자라서 출산하는 것은 뭐요? 인카네이션 하는 거. 이거가 바로 받은 씨를 선상화시키는 게. 그렇죠. 이렇게 출산하는 것은 성령이 다시 이게 성령이 사람 속에 육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자라서 출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육화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인카네이션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비둘기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가 씨를 만든 뒤에 씨가 뿌려지면은 여기에 씨가 여기 들어가서 나무로 자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라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요런 그림으로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라고 그랬죠. 나무가 잘한다. 이렇게 나무가 자라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가 새가 요 속에 들어가 씨를 뿌렸다가 다시 새가 뱀의 알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새의 알로 여기 바뀐다. 여기서 바뀌면은 새가 마치 새 알을 품고 있는 상이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육화는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육화가 될 때까지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화가 된다는 거는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육화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육화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여섯 번째 여기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게 육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되기까지 육화하는 물질을 고도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과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친 뒤에 육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명 나무로 바뀐 뒤에 육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육화가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 새가 둥지를 짓게 돼요. 둥지를 짓고 거기 알을 품고 있는 상으로 여기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스러운 새가 나무의 가지에 깃든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겨자씨를 뿌린 거야.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풀보다 커진다는 거죠. 커져서 나무가 됐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공중의 새가 와서 이렇게 깃든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깃드는 거. 여기가 바로 새가 와서 깃든다고 하는 건 뭐야? 집을 짓고 여기서 알을 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 그래서 요런 구조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 몸을
여성체 신부로 삼아서 밭으로 삼아서 뿌리면은 그것이 이제는 그 생명나무 씨앗이 돼가지고 자란다. 자랄 때 그 토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랄 때 사람의 그 여성의 걸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의 걸음이 뭐야? 여성의 피와 살을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피와 살을 가지고 육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피와 살 가지고는 사람밖에 못 만드니까 피와 살의 형질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상태의 피와 살을 생명과 생명나무의 피와 살로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쭉 자란 뒤에 육화가 될 준비가 되면은 여기서 육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꽃이 피면서 열매 맺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꽃이 피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출산대 나오는 겁니다. 7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6번째 육화. 그래서 육화가 6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육화가 된 상태에서 출산을 못하면 뭐예요? 그냥 육에서 머물면 자궁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는 뭐라 그래? 그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짐승이라는 표현 자체는 다 육수 이전의 상태를 다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육수를 넘어가지 못하면 짐승이야. 그러니까 출산을 못하면 짐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출산이 안 된 상태를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666이라고 하잖아요. 666이 짐승의 수라는 건 육수. 여기서 출산돼서 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짐승의 왕이니까, 짐승의 왕도 짐승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불씨를 던졌다. 그리고 보라. 나는 그것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불씨를 던졌다는 게 이 불씨가 뭐예요? 불씨가 씨 뿌리는 자의 씨잖아요. 이 불씨가 뭐예요? 불씨는 여기서 불의 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구절에 그 씨 뿌리는 자라는 이 씨가 불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의 씨란 말이에요. 불씨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야. 그렇죠? 씨다. 근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게 쌍둥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쌍둥이 개념에서 이거 쌍둥이 개념을 우리가 계속 가져왔으니까 이 논리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은 이 불멸자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예수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불멸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 사람한테 씨를 줄 거 아니에요. 신랑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불멸자가 필멸자에게 씨를 보내는 거죠.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하나님이 되는 거고 불멸자 신이 되는 거고 필멸자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돼 신부가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 여기다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거죠. 요거를 다시 자기 몸 안에서 육화되는 걸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우주의 본체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가 씨를 뿌려준단 말이야. 다, 모든 70억 인구한테 다 씨를 뿌려주면은 그것을 육화시켜서 불멸자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서 이제는 씨 뿌리는 자의 씨가 바로 여기 10절에 불씨란 말이에요. 이게 불씨. 나는 이 세상에 불씨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불을 던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진다. 이것이 뭐예요? 정자예요, 정자. 하나님의 정자인데 왜 그게 그 불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빛이다, 빛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자, 불씨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빛을 방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방출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빛을 방출한다. 빛을 방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불멸자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가 빛을 방출하면은 여러분 빛이 뭐로 돼 있어요? 빛은 파동의 입자예요.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자, 입자로 볼 때 입자는 뭐예요? 광량자라는 불씨를 광량자라는 불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광량자. 그걸 포톤이라고 그래. 포톤.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줘. 광량자라고 하는 그 불씨들이 모여 있는 게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오는 건 파동이 온다고도 말할 수 있고 빛이 비춘다고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광량자 같은 작은 빛의 덩어리들로 작은 빛의 덩어리들이 불씨인데 이것이 불씨인데 이 불씨들로 빛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들로 빛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들의 합이 빛이야. 그럼 빛이 방출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작은 불씨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오는 것이 어디서 와요? 이 표현이 여기서 이제 7번째에서 항상 오는 게 여기 불멸자 살아있는 예수는 항상 여기에 존재를 해. 여기서 빛을 방출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 몸으로 방출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는 게 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것을 그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로 표현한 거죠.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빛을 방출하는 행위예요. 근데 왜 비둘기라고 그러냐면 비둘기는 하늘에 새니까 원래 그 빛을 방출하는 건 뭐야?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원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원 태양.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수를 여기를 본원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요 불멸자 살아있는 예수는 본원 태양. 여기 제가 태양을 가져왔습니다. 태양에 비추면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달이 돼가지고 달을 받는 거예요. 달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태양과 달이라는 이치로 보면은 살아있는 예수는 태양이고 우리는 달의 빛으로 받는 거예요. 달로 이렇게 우리는 달이 돼서 뭐가 돼요? 그 달빛으로 이것을 받아서 반사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흡수하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멸자는 흡수하고 방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는 태양의 빛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과 달의 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왜 흰비둘기가 내려오냐면 흰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은 이 개념은 뭐냐면은 그 태양이 달을 비추면은 달이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작용을 할 때는 태양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그 달빛으로 우리 몸에다가 작용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그 보름달이 우리 몸에 비춘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몸은 음성이니까 우리 몸은 음이잖아요. 여자니까 여자의 특성에 맞게 그 여자는 달이잖아요. 그 달에 맞게 달의 빛으로 비추어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흰 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달이라고 태양은 불이고 이건 불이잖아요. 태양은 불이고 이걸 잘 아셔야 돼. 태양은 불이고 그 달은 이게 우리가 이걸로 오행의 요소로 따지면
태양은 목하고 달은 금수란 말이에요. 금수. 금수. 그러니까 금과 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과 물로 태양의 빛이 불씨들이 금수로 전환을 해서 그게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는 흰색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 금으로 전환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때 그냥 빛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빛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빛이, 자, 잘 들으세요. 빛이 불이 된 뒤에 불씨들이 되죠? 불씨가 된 뒤에 불씨가 어떻게 되면은 금이 돼요. 금이 된 뒤에 이 금에서 다시 수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빛이 불씨가 돼가지고 불씨가 내려와서 금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다 변하진 않아요. 그 일부가 응집된 게 변하면서 또 금에서 물이 생성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정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수가, 이건 뭐야? 정액이란 말. 하나님의 정액이란 말. 하나님의 정액으로, 그 정액이 하얗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그래서 흰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액 색깔, 남성의 정액 색깔이 어때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흰비둘기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액이 남성 중에 남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양성이란 말이야. 양성 중에 양성이기 때문에 이 금으로 변했을 때는 아주 희고 흰 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흰비둘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아주 하얀 그 정액이 돼가지고, 그것이 정액은 어때? 정액은 정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정액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씨들이 정액으로 되면서 여러분의 우리가 여성체로 작동하는 사람의 몸 속에서 하나님의 정액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이 세상에 불씨를 던졌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이 세상에다가 성령의 불씨를 던졌는데, 그 성령의 불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 씨는 하나님의 정액이다. 근데 내가 불을 던지면은 그 불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금으로 변하고 수를 발생시켜서 정액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의 그 난자질과 합해진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불씨를 던졌다는 거는. 그럼 그 아이의 씨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씨가 생기면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합쳐질 때는 그 불이 죽는 거죠. 불씨가 죽어서 그 알을 생성한 거잖아요. 근데 알이 다시 자라나오는 거는 다시 불이 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씨를 던졌을 때 불씨가 금으로 변하면서 그 금에서 정액이 방출하면서, 정액이 형성되면서 방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이 바로 그 정액의 핵심이니까 거기서 그 물이 형성되면서 정액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뒤에 그 난자질과 우리 몸에 사람의 몸의 난자질과 결합을 한 뒤에 그것이 그러면 불씨가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하지만은 다시 부활을 하면서 그 알이 어떻게 돼요? 그 합쳐진 수정란이 그리스도의 몸체로 생명나무로 자라 나올 때에 그것은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목화기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기 분명히 얘기했듯이 태양은 불과 나무와 불이다. 그리고 달은 금과 수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체니까 이 사람은 달체의 여성체가 되니까 그것이 금수로 변해서 우리 몸과 결합했지만은 다시 우리 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로 목의 기운으로서 불을 다시 태우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씨를 던졌으면 그 불을 받아서 수정란을 만든 뒤에 다시 나무로 자라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식으로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불씨를 넣어서 그것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성령의 불씨를 넣어서 바로 그 여기 있는 불멸자의 씨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 속에. 지금 얘기한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씨를 던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액을 방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수가 내 정액을 내가 방출했다. 사람 몸속에다가. 사람은 여성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불씨를 받았다. 그래서 받은 건 뭐예요? 그 불씨가,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로 합해지면 죽은 것 같잖아요. 불씨가 사라졌잖아요. 난자 속에 들어가면 불씨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불씨들이야, 정자가. 근데 난자가 하나님의 그 불씨를 받는 여성체, 우리 자신의 난자질이란 말이야. 이게 합하면은 이 불씨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거는 막아버리잖아요. 하나가 들어오면 이제 불씨가 여기 들어와 버렸으니까 불씨가 사라진 듯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자라날 때는 다시 나무가 자라면서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애가 자라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이 다시 타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으로 다시 타오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자를 방출했는데 그것이 그 정자가 난자 너희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자라 나올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 여기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할 이렇게 돌 때에, 여기에 수화, 목금이라는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지금 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의 운동을 표현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 빨갛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화의 운동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불씨, 바로 요 불멸자의 씨는 언제 생성이 된 거냐면은 사실 여기 인에서부터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생성이 돼서 자라 나올 때 이것이 그 가장 많이 방출할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 바로 오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방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출을 엄청난 기운으로 가장 강력한 그거를 불씨를 방출을 했단 말이에요. 방출을 할 때 이것이 씨들이 이렇게 불씨들이 여기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씨가 그 하나님의 불씨가 돼서 자라 올라온 거고, 하나님의 불씨가 여기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이거죠? 이거잖아, 이거. 요쪽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죽었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빨간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거란 말이야. 제 말씀은 요 상태가 요게 바로 겨울인데, 자, 겨울입니다. 그 계절상으로 겨울. 밤에는 뭐야? 한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술시, 해시, 자시, 축시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불꽃이 안 보여요. 불이 없단 말이야. 껌껌하단 말이에요. 요때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여기부터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타오를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불씨가 방출한 건 언제예요? 여기 있을 때인데, 요게 요 칠수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여기 오에 있을 때 여기에 그 하나님이 정자를 방출했어. 뭐예요? 이게 내려왔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게 한 거예요. 쫙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 불씨가 꺼졌잖아. 꺼졌다는 표현은 뭐예요? 난자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다시 껌껌하는 걸 기다려. 왜?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 몸체로 다시 태아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씨는 생겼어. 이때 씨는 생겼지만 여기 갑이라는 게 씨가 생겼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불이 들어와서 여기 딱 들어갔구나. 여기 갑이라는 씨가 생겼구나. 여기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안에서 보이진 않아. 불이 그냥 그 난자 속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냥 씨 상태로 그 수정란으로 있는 거지. 있다가 수정란이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발생하면서 다시 그 나무로 자라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때부터 나무로 자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무에 씨앗이 생겼어요. 나무로 쭉 자라다가 그 불이 확실히 보이는 거는 빛으로 확실히 방출하기 시작하는 건 여기 임부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씨를 방출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출산하는 것을 빛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자로 화라고 하는 거는 빛, 불 다 이걸 포함하는, 그다음 번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번개로 나온다. 뭐 번개불이 튀겨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뭘 표현한 거예요? 이 빨간 화가 여기서부터, 이 제일 극성에 이른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멈춘 뒤에 사라진 듯이 보인 뒤에 다시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씨가 내려와서 씨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란이 된 뒤에, 여기 이제 초록색이 나무니까, 녹색이 나무예요. 나무가 자라오기.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여기부터, 씨가 여기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해서, 움트는 거는 뭐예요? 땅 속에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자라 나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땅 위로, 딱 나오는 게 요 시점부터, 여기 되시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뭐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때까지는 빛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요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요때까지 이렇게 활활 타오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건 사에서 활활 타올라. 그러니까 제일 사에서 활활 타오르는 게 빛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건 오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뒤에 다시 여기 꺼진 듯이 보인 뒤에 다시 타올라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지로 보면 어때? 여기 그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본다는 거죠. 한 바퀴 와야지 요 뱀머리를 자르니까 여기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본다. 그런 뜻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예수가 이렇게 씨를, 그러니까 그 씨가 지금도 방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지금 불씨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 몸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계속 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불이 들어오면서 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몸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씨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안 됐다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고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질 않고 그 씨를 누설하고 있다는 거죠. 씨를 버리고 있다. 여러분이 그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여자하고 남자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섹스를 하면은 남자의 그 정자를 남자가 수용을 하지 않고, 여자가 어때? 어떤 여성들은 그 씨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잖아요. 그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중간에 오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씨가 하고 이렇게 합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정자와 남자가 결합이 안 되는 상황에 계속 여러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 계속. 그러니까 씨는 근데 어때요? 계속 하나님은 씨를 방출하고 있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어. 씨가. 지금도. 그러니까 씨를 받으라는 얘기야, 빨리.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씨를 받아서 수정란 된지에 감춰두지 말고 수정란을 싹을 틔우라, 그 얘기죠. 생명나무로 만들어라, 그 얘기. 그리스도로 빨리 육화를 시켜라, 그런 얘기. 그거 할 때까지 계속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타오를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게 활활 타오른다는 게 다시, 그러니까 여기 씨를 뿌린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씨가 들어가서 다시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 불멸자 예수 있는 입장에 여기가 불멸자 예수가 있는데 여기서 씨를 뿌린 뒤에 다시 뺑 돌라서 다시 올 때까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와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이 필멸자의 몸 속에서 필멸자 속에서 불멸자가 나와야 되니까 불멸자는 뭐예요? 씨를 뿌려놓고 필멸자 안에서 생성이 되시 다시 자기 이 불멸자와 똑같은 것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불멸자가 그 불멸자니까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와 똑같은 것을 자꾸 생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속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인카네이션 과정을 불씨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 그 씨 뿌리는 자와 이렇게 불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그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단지 여기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불씨가 이게 이제 오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오행이라서, 불이 화가 화생토, 이게 오행이라는 개념을 잘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화생토, 그걸 모르시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서 흙이 생성되고 흙이 생성된 뒤에 그 안에 거기에서 또 금이 생성되고 금 안에서 수가 생성된다고 할 때 요걸 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생수 했을 때를 정액이라고 하는 거고 화생토가 할 때는 화생토의 화는 뭐야? 이것은 불씨라고 하는 거예요. 불씨. 그러니까 불씨가 이 정액이 될 때까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씨가 이렇게 내려올 때에 금생수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하얀 비둘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왜 하얀 비둘기냐? 왜 검은 비둘기도 아니고 빨간 비둘기도 아니고 처음에는 빨간 비둘기가 됐겠죠.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붉은 비둘기잖아. 불이니까. 그 다음 비둘기는 뭐예요? 황색 비둘기가 됐다가 그러니까 노란색 비둘기가 됐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비둘기색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적색, 황색, 백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색이.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렇게 딱 정자질로 들어올 때는 백색으로 돼서 들어오니까 흰 비둘기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는 흰색이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색의 변화가 있으면서 색의 변화가 있다는 건 물질의 변화가 있고 불이 금생수하면서 금이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정액과 정액질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하얀 비둘기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나오냐면 다시 생명나무로 자라가지고 여기에 왔으니까 감람나무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기름이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불을 타오르게 하는 그 원료잖아.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입에 물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속에 그 기름의 물질이 생성이 돼서 여기서 뭐가요? 여기서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요 구간이 올 때까지 활활 타오르는데 그 활활 타오르는 물질이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내려왔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기름들이 생성이 돼가지고 요 나무가 감람나무로 자라가지고 그 감람나무에 마치 꽃이 펴가지고 확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정도의 기름을 생성을 해내야 된다면 그래서 그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다 그런 표현을 한 거랍니다. 왜냐면 이거 영원한 원천화 그러니까 이 불멸자는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이 영원히 타오르려면 어떻게 돼? 영원히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름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불멸자는 빛을 계속 방출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빛이 에너지가 나가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에너지는 기름으로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에너지는 빛으로 나가는다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빛이 기름으로 변하고 기름이 다시 빛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빛이 기름으로 변하고 기름이 다시 빛으로 변하고 다시 기름으로 변하고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러면서 방출해서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여기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그 감람나무유로 변한다, 빛이. 그 다음 감람나무유가 다시 빛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이 그 에너지와 그 에너지 변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하고 이런 다시 물질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무슨 빛이니 뭐니 이렇게 빛이다 불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는 건 단순 멍청한 해석들이다. 다 그거는. 이거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와 물질의 변화 과정 속에서 수와 목금이 다 참여하는 일이지. 단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정보와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보내는 핵심 그 변화의 모습을 빛과 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과 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지, 사실은 수와 목금이 다 여기에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빛이나 불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수 목이 다 중요해요. 왜요? 빛이 변화된 게 금이고 금이 변화된 게 수고, 예? 그리고 물이 변화된 게 나무고 나무가 변화된 게 다시 빛이고, 이런 식으로 오로지 하나의 기운인데, 오로지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어떨 때는 빛이 됐다가 어떤 때 불이 됐다가 어떤 때는 흙이 됐다가 어떤 때는 금이 됐다가 어떤 때는 물이 됐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돼? 나무가 됐다가 어떤 때는 다시 빛으로 된다. 이렇게 돌고 돈다. 계속 에너지 변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시작점이 빛이고 또 끝점도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다. 빛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 그래서 빛이라는 얘기지. 뭐 빛만 이렇게 에너지 변환이 있다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인카네이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물질 변환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물질 변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